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번 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 바라보는 대상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나깨나 돈을 보고 뜁니다. 예술을 하는 분들은 어떤 높은 경지의 아름다움과 미를 추구하는 데서 눈을 떼지 못하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일편단심 인기와 권력과 명예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죠. 사랑에 빠져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 있는 젊은 연인들은 사랑 외에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죠. 이렇게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한평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사람이 평생 무엇을 바라보며 뛰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동소이하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 잘 믿고 믿음 좋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역시 무엇인가 각자 성취하려는 목표를 앞에 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앞을 내다보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뛰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일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일에, 또 직장에서 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맡은 일에, 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자기가 세운 그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갈지라도 그 목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사람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는데 똑같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에 비해서 정말로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물론 이것은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정신적인 어떤 지식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가리켜 하는 그런 표현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는 걸 일컬어서 우리는 중생, 거듭나는 사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죠. 이 말씀을 뒤집으면 무슨 얘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할 때 이 보는 눈은 어떤 눈입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고 정신의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이죠. 심령의 눈이죠.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 말은 예수님을 본다는 말이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 작곡한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애송하는 찬송이 하나 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눈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팔복의 5번째 말씀도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복되고 행복하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 우리에게 이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죠. 아멘. 그 본다는 눈이 뭡니까? 마음의 눈이죠. 마음의 눈. 여기서 마음의 눈으로 본다,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은 조금 더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은 거룩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지하고 경험하는 참 심오한 영적 세계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죠.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지닌 우리가 감히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고 또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절대로 볼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아멘. 이 초월적인 존재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할 때 이 본다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안다라는 단어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 이 두 말이 거의 성경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 1장 17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아침이고 저녁이고 그 차가운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안에 들어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아멘.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바로 이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말이 정상입니까? 알게 해달라는 말이 더 정상입니까? 예?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말이 앞뒤가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 말이나 안다 하는 말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표현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인지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벌써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가득히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사용한 낱말의 헬라어를 보면 에피그노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에피그노스코 알다, 이해하다, 인식하다는 동사예요. 굉장히 복잡한 말인데 그 차원이 깊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히 가득하게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을 가득하게 알 수 있게 된다면 본다는 말이나 안다는 말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아멘.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의 눈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게 되는 것이죠. 모르면 모르는 만큼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고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히 담고 있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으로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하나님을 가까이 보고 크게 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미 예수를 잘 믿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날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예, 저도 새벽마다 여기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립니다. 매일. 예. 목사가 다른 어떤 성도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나님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본문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먼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청결해야 한다. 이 청결하다. 카타로스. 여기서 카타르시스란 말 들어봤죠? 카타르시스. 뭐 영화 같은 거 보고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감정이 정화되는 그걸 카타르시스라 그러잖아요. 이 카타로스에서 온 말이에요. 이 카타로스, 청결하다의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우선 말 그대로 깨끗한 것을 말해요. 깨끗한 것. 그래서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의 이 눈은 하루에 약 2만 5천 번 정도 깜빡인데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계속 눈이 깜빡이죠. 그래서 수시로 깜빡거릴 때마다 이 눈물샘에서 깨끗한 액체가 나오는데 그걸로 계속해서 안구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먼지 하나라도 이 눈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 눈을 깨끗하게 유지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은 눈으로 컴퓨터도 보고 사람도 보고 글도 보는 겁니다. 우리 눈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정화작용을 해가지고 눈을 닦아내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잖아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남을 미워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침침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흐릿하게 보입니다. 증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 보세요.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계속 미움의 불길이 타오르면 그 마음의 눈은 어두워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음란한 생각을 품어보세요. 벌써 마음이 더러워지죠? 그럼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마음이 더러워지면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마치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눈이 있어도 내 눈에 이렇게 이걸 덮어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여. 사울이라는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핍박했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도중 정오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밝은 빛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사흘간 눈이 멀어버리죠. 앞을 못 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를 위해 안수하며 기도할 때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보게 되죠. 예수님을 알기 전 사울의 눈을 덮고 있던 그 미움과 증오의 비늘, 율법주의적인 교만과 독선의 비늘이 벗겨질 때 비로소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전환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불결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 세계도 물리적 세계처럼 따라야 하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높은 사랑,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대로 나아가려면 정결함이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쉽게 말해서 마음이 깨끗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마음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하나님이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죄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청결함의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이 나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중적이지 않은 마음, 위선적이지 않은 마음이 청결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아멘. 네. 근데 이 유명한 말씀 바로 앞에 21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두 주의를 섬기느라 마음이 나뉘어지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아멘.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께 마음을 조금 드렸다가 또 저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돈 이러면서 살면 마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될 신령한 영안을 가지고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눈을 감으나 뜨나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나뉘면 안 됩니다. 두 마음으로 갈라지면 안 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을 알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너희들 마음에 있느냐? 정말 그런 열망이 있다면 먼저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제거하라.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라. 마음을 갈라놓는 것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회개죠. 회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보는 행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간단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보라. 그런 뜻이죠. 이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인들아, 시작. 아멘.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다시 한번 회개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청결케 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는 굉장히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말에 이렇게 되는데 마카리오이가 맨 앞에 있어요. 이 마카리오이란 말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문장이 도치라 그러죠? 왜 도치구문으로 되어 있을까요? 행복하여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매일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뜻이죠.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앉아나서나 눈을 감으나 뜨나 하나님만 눈앞에 보이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 세상에 이 사람만큼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삽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내 눈앞에 계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 존전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두렵게 할 게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매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누가 두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에 어떻게 불만이 쌓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그 눈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무엇이 불만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좌절하고 앉아서 탄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좌절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데 누가 그 사람을 끌어안혀가지고 탄식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는 자가 진정 행복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겸하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왜 나는 이렇게 날마다 비참해지는가? 눈에 누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왜 나는 날마다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근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근본 이유가 우리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로 죄악된 요소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이고 마음이 나뉘고 갈라져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이나 마나죠.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소망을 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는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밝게 사는 비결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범선, 돛담배라 그러죠. 한참 대서양과 태평양을 누비던 시절에 선원이 되겠다고 배에 오른 젊은이들을 훈련시킬 때는 저 배에 맨 꼭대기로 올려보내는 됩니다. 10m, 20m 되는 그 높은 돛대기로 올라가서 돛을 감든지 망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0m에서 20m 사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막 배가 흔들리면 바다가 온통 막 자기에게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현기증이 나서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이 막 죽을 지경이 되죠. 예, 그래서 처음 배를 탄 젊은이들은 막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야단 법석을 떤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경험이 많은 선배 선원이 위를 향해 이렇게 외친대요. 야 이놈아, 왜 바다를 봐? 바다를 보지 마, 물을 보지 마. 하늘을 봐, 하늘을. 왜 아래를 보니? 위를 봐. 그런다는 거예요. 위를 보. 이 위를. 그렇잖아요? 위를 보고 하늘을 보면 뭐 배가 아무리 요동쳐도 두렵지 않고 어지럽지 않죠. 자꾸만 물을 보고 배를 보고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느냐 뚜렷하게 보이느냐, 작게 보이느냐 크게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좌절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절망할 수 있겠느냐? 불평불만할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